우리가 그 교회에 있었으면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좀 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산만하기도 하고 또 점심 식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오후 시간이라 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니브가가 결혼한 지 그 20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태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니브가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태안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니브가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에서 야곱이 나오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이 뱃속에서도 싸우고 밖으로 나오면서도 싸우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두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꾸 주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은혜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삽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선택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유다가 이제 희생양이 되었다기보다는 유다 자신이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인류는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두 민족으로 나눠집니다. 이 불경건한 후손과 이제 경건한 후손인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불경건한 후손이 가인의 후손이고 경건한 후손이 그 셋의 후손입니다. 25장에 보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으로 나뉘고 또 26장에부터는 그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이 불경건한 후손이 이 경건한 후손보다 더 뛰어나고 부유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삽니다. 가인의 아들들이 이제 음악과 목축과 기구의 선구자가 되고 이스마엘의 12아들이 12족장이 되어서 아주 크게 번성합니다. 반면에 이 경건한 그 곧 이제 이삭의 후손들은 이 외적으로 뛰어난 것이나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신앙을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이제 익숙한 사냥꾼으로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 실력이 뛰어난 사냥꾼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사냥꾼은 제일 멋있고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패처 사장이나 또 고액 연봉의 재무 상담가나 인기 있는 그 프로 선수에 해당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멋있어서 여자들에게도 큰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나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나오지만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당시 남자가 집에서 죽을 쓰는 것은 진짜 죽을 쓰는 겁니다. 이 남자답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할 때 외모나 또 능력이나 참 여러 부분에서 부족하고 열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왜 야곱이 형 에서보다도 열등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선택을 받은 것이 그의 재능이나 우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제 머리가 좋거나 이제 예쁘거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과 무능과 죄성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모든 것을 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이제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가정에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 부모가 아들들을 편애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남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니까 리브가는 남은 아들 야곱을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모 중에 이 아버지가 한 자녀를 편애하면 엄마는 나머지 한 자녀를 편애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빠는 이제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을 좋아하는 이렇게 반성의 어떤 반대성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서의 문제는 아들들을 이제 편애하는 거예요. 그 편애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이제 문제인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 중에 부모가 이제 어떤 자녀를 이제 편애하는 것 같을 때 한 자녀가 왜 편애하느냐고 이제 불만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럴 때 부모는 10손가락을 다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그래서 편한 게 아니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부모도 인간인지라 자녀 중에서 더 사랑스럽고 예쁜 자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도 이 편애를 하는 것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인데 다른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인간인지라 더 예쁜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하고 그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 드러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그건 이제 이렇게 죄입니다. 죄.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죠. 이 편애는 어떤 자녀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또 예쁘게 생겼거나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동기가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채워주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하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이 자녀를 외적인 그 조건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대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못하고 또 재능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그걸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표정과 태도를 통해서 자녀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자녀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그런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고 애를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심한 장애를 가졌지만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끝까지 지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참 열등한 자녀도 참 존귀하고 아름답고 참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부족하지만 끝까지 진지하게 끝까지 사랑할 때 그렇게 돼요. 진짜 존귀한 아주 훌륭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 에서를 편애한 것이 더 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가져다 주는 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태도는 이제 변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에서에게 짐승을 사냥해 오면 그거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만족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이런 태도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원수관계가 되도록 만듭니다. 아버지의 절제하지 못한 욕심이 두 아들 사이를 원수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억지로 밀어붙일 때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공부든지 자녀 양육이든지 결혼이든지 진로 문제든지 사업이든지 욕심으로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 불행의 결과가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 이렇게 자녀가 귀하니까 또 이렇게 욕심, 부모가 이제 욕심으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욕심으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욕심에서 이 모든 불행과 참 심판이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이 장자권을 파는 에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자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고 장놈, 장남, 장손이 익숙합니다. 장남은 이제 부모를 모셔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는 장손이 제사를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장남이나 장손은 혜택보다는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대상자로 장남이다 이러면 기피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자는 대단한 그런 위치입니다. 장자는 부모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되고 영적인 지도자이고 제사장 역할을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는 이 장자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이 야곱의 이 모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은 모친의 리브가 태어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하면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야곱과 에서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루는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나절 혹은 하루 이틀 들에서 막 이렇게 사냥을 하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피곤하고 무엇보다도 배가 너무나 고팠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죽은 이 양파와 쌀과 올리브 기름과 썰은 고기를 넣은 그렇게 이제 죽을 끓였는데 굉장히 맛있었을 겁니다. 에서는 그 죽을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에게 이제 본능이 있는데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취욕이나 성욕이나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런 욕구를 이제 이렇게 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먹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제는 장자권보다 식욕을 채우는 게 더 우선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기서 야곱을 보면
참 사람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참 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이 들에 갔다가 돌아와서 죽을 달라고 하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게 형제관계죠. 그런데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요구를 합니다. 장자권을 파면 죽을 주고 팔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장자권을 약속하게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받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그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도 형인 채 속이고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뺐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두 사람 관계가 깨어집니다. 원수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로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결혼 문제나 자녀 입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상식적으로나 양심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원하는 거나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막 밀려와요. 근데 이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더 심각한 것이 형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라는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 펄쩍 뛰면서 막 책망을 해서됐죠. 근데 그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위기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고픈 문제가 생사가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배고픈 게 중요하긴 한데 생사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생사가 걸린 문제처럼 굉장히 중대하게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이러죠. 밥이 중요해요. 밥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옷을 사야 되는데 옷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장자권이든지 신앙이든지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내가 원하는 이걸 지금 봐야 되고 사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가 이제 배고파하면서 무언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까지 팔면서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건 불신앙이죠. 큰 죄입니다.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권을 발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포기하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그 에서에 대해서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사는 거, 보는 거, 잠시 어떤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거, 참된 것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수입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또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직장이 불안정하고 진로가 불투명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뭐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느는 것도 아니고 뭐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중요하고 원하는 게 안 될 때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고 참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팥죽 한 그릇과 영혼을 팔면 안 돼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영혼을 이제 바꾸면 안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장자권을 팔겠다고 맹세하자 팥죽을 줍니다.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람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 약속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고대 이제 스파르타 한 병사가 외친 유명한 탄식이 있는데, 스파르타 병사들이 이제 적에게 에워싸여서 오랫동안 몇 날을 마시질 못해서 굉장히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다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강가로 달려가서 물을 실컷 마셨어요. 그래서 갈증이 다 풀리고 나서 한 병사가 어떤 외침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것 때문에 무한한 즐거움을 잃어버렸는고 하면서 후회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기를 채우고 나서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기를 채우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 배고프다고 이 장자권을 팔았는가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든지 야곱에게 다시 물리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요.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30분이면 해결될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길면 몇 시간, 며칠, 몇 주 정도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욕심과 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놀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할 때 부모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잠시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염려와 욕심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타협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필요를 채웠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합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해요. 그리고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우리 필요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무감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에서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참 너무 배고파서 먹는 것에 약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장자권을 팔았어요. 근데 막 그 이후에 참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막 그렇게 했으면 에서에게 소망이 있죠. 근데 그렇게 너무 그냥 그렇게 팔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사는 이게 진정한 문제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타협하면서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고 욕심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함께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무감각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타협을 했으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감각한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감각한 가운데 지내고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장자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에서처럼 망령쟁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소중한 은혜와 말씀과 신앙을 그냥 걷어차버리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배와 말씀과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와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